하나님의 말씀 출애굽기 10장 8절에서 10절 말씀 같이 합독하겠습니다. 제 성경책 96쪽 함께 합독하시겠습니다. 모세와 아론을 바로에게로 다시 데려오니 바로가 그들에게 이르되 가서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를 섬기라. 갈 자는 누구냐? 모세가 이르되 우리 여호와 앞에 절기를 지킬 것인즉 우리가 남녀노소와 양과 소를 데리고 가겠나이다. 바로가 그들에게 이르되 내가 너희와 너희의 어린 아이들을 보내면 여호와가 너희와 함께함과 보라 그것이 너희에게는 나쁜 것이니라. 그렇지 아니 너희 장정만 가서 여호와를 섬기라. 이것이 너희가 구하는 바니라. 이에 그들이 바로 앞에서 쫓겨나니라. 아멘. 이 시간에 목사님 나오셔서 두 번째 시간으로 사단의 전략이라는 말씀을 주시겠습니다. 오늘 아이들이 이렇게 드라마 하는 거 보니까 그 긴 대사 다 외우고 성경 구절을 외우고 참 고생한 것 같아요. 그런데 제일 고생한 친구가 보니까 금신상 흉내내고 있는 아무것도 않고 손 계속 들고 있으니 얼마나 힘들겠습니까? 아무튼 중요한 우리 렘넌트들이 짧은 드라마지만은 그들의 신앙 고백이 평생의 신앙 고백이 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들 기도하시면서 우리 렘넌트들을 계속해서 후원하고 또 격려하고 기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오늘 지난주에 이어서 한 번 더 똑같은 제목입니다. 사단의 전략. 구약의 많은 부분에 있어서 지금 우리의 삶의 신앙생활에 있어서 많은 부분들을 이렇게 모형 아니면 상징적인 의미들이 있는 부분들이 참 많이 있거든요. 그 중에 예를 들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해서 나와서 광야 생활을 하지요. 그 광야를 보고 성경은 광야 교회, 그래서 우리가 지금 하고 있는 신앙생활의 어떤 여정들을 그 안에서 많은 것들을 참고하고 볼 수 있어요. 또 하나 애굽이란 나라가 이스라엘 백성들, 하나님의 백성들을 완전히 사로잡고 종노릇 시키죠. 그 애굽을 보고 세상이다라고 말씀도 합니다. 그 중에 바로 왕, 애굽의 왕이죠. 바로 왕, 사단을 상징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오늘 그 바로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또 예배하러 희생 제사 드리러 나아가겠다고는 하는 모세와 그 이스라엘 백성들을 앞에 두고 이런저런 이야기를 하면서 계속 해유책을 던지죠. 그 부분을 놓고 오늘 좀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10가지 재앙 중에 여러분들이 알다시피 여러 가지 재앙들이 있죠. 나일강에 자기들이 생명처럼 여기는 그 물이 피로 다 변하고요. 개구리 재앙, 이 재앙, 파리 재앙. 여러분들 파리가 이렇게 들끓는 우리 한국인은 어느새 파리들이 많이 없어졌죠, 그렇죠? 제가 인도에 단기 선교를 간 적이 있어요, 제 대학 때. 이게 파리가 입으로 들어가는지 나오는지 모를 만큼 얼마나 많은지요. 이게 환경이 이렇게 지저분하니까 더 그렇겠죠. 이게 그냥 단순히 파리가 좀 많다, 힘들다 이게 아니고요. 재앙으로 임했어요. 이 재앙, 파리 재앙. 여러분 지난주 메시지를 좀 기억하세요? 바로가 그 시대 어린아이들 중에 남자아이는 다 죽여버려라. 중요한 우리 후대 사역들, 사단은요 자꾸자꾸 없애려고 합니다. 자꾸자꾸 어떻게든지 이 어린아이들에게 중요한 하나님의 축복들, 언약이 전달되어지는 것들을 원하지 않는 거죠. 오늘은 그 두 번째로 그 10가지 재앙들이 일어나는 중에 바로 왕이 자꾸 이렇게 제안을 하는 거예요. 해유책을 던지는 거예요. 파리 재앙이 너무 심했어요. 막 옆에 있는 신하들이 일어나서 우리 다 이러다가 다 죽겠습니다.
라고 할 때 이제 막 여론이 안 좋죠. 국가 전체가 막 휘청휘청하죠. 그래 어쩔 수 없이 조금 마음을 바꿔서 바로가 모세와 그 일행들을 불러서 하는 이야기입니다. 야, 예배하러 허락해 줄게. 그런데 어디서? 애굽에서 그냥 해. 뭐 멀리 나갈 거 있어. 그냥 이 자리에서 해. 안 된다고 하니까 또 한 번 이야기합니다. 그러면 얼른 갔다가 돌아와. 얼른 예배만 하고 얼른 와. 다시 돌아오라고 이야기합니다. 무슨 말입니까? 세상에서 애굽은 세상을 상징하잖아요. 그냥 여기서 열심히 세상적으로 살다가 그냥 잠깐 주일날 가서 예배하고 너의 마음은 세상에 그대로 두고 있는 게 좋지 않겠어? 사단의 굉장히 중요한 전략입니다. 여러분들이 열심히 6일 동안 세상에 그냥 막 젖어서 거기 안에서 막 이리저리 살다가 잠깐 그냥 형식적으로 예배하고 오는 거예요. 사단은 그걸 원해요. 또 이것도 안 통하니까 그러면 잠깐 멀리는 가지 말고 잠깐 가서 예배하고 다시 이 땅으로 돌아와. 무슨 말이에요? 너무 깊이 빠지지 말고 적당히 신앙생활하고 또 다시 너가 지금 이 땅에서 얼마나 누릴 것 많고 이 땅에 좋은 게 많어. 그냥 이 자리에 남아있어. 너무 마음을 막 쏟아가지고 온 힘을 다해서 사단이 참 싫어하는 단어일 거예요. 일심, 전심, 지속. 사단이 제일 싫어하는 단어일 거예요. 복음 안에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언약 안에 일심으로 전심으로 지속적으로 그 언약을 따라간다는 거 사단이 제일 싫어하는 걸 겁니다. 그래서 자꾸 이렇게 속이면서 이렇게 제안을 합니다. 너무 신앙생활에 너무 깊이 빠져 있지 말고 얼른 갔다 와. 그리고 너가 있어야 될 자리는 이 자리야. 세상이라고 우리에게 자꾸 속여요. 그러다가 안 통하니까요. 또 하나님은 재앙을 내리셔요. 이런저런 막 재앙이 또 옵니다. 가축들이 죽어 나가고 악성 종기가 막 온전에 막 전염병처럼 퍼지죠. 우박 재앙도 내리죠. 그러다가 이제 메뚜기 재앙이에요. 여러분들 메뚜기 보셨죠? 이게 잠깐에 이렇게 확 휩쓸만 가도요. 남아있는 식물이 없을 만큼 다 뜯어먹어 버리는데 이게 온 천지예요. 거의 앞이 안 보일 만큼의 메뚜기 떼를 하나님이 보내셔서 모든 먹는 거 곡식 다 없애버렸어요. 죽을 날밖에 기다릴 게 없죠. 그러니 신하들도 난리고요. 백성들이 난리예요. 그 애굽 백성들이. 그래 바로왕이 불러서 마지막 해유책을 또 던집니다. 그게 오늘 본문입니다. 모세와 아론을 불러서 하는 이야기가 그러면 예배하러 나가는 거 허락해 줄게. 누구 데리고 나갈 건데? 누구누구가 갈 건데? 그랬더니 모세가 다 우리 자손들, 저 자녀들 뿐만 아니라 온 백성들과 함께 우리 가축들까지 다 데리고 나가야 됩니다. 애굽에 머물러 있을 수 없습니다. 우리는 나가서 하나님을 예배하고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이니까. 그랬더니 바로가 이야기합니다. 장정들, 어른들만 나가서 예배하고 와. 아이들은 그냥 남겨놔. 지금 시대에 가장 사단이 전략적으로 교회 안에 행하고 있는 일이죠. 오늘 오전에도 말씀 나눴던 것처럼 교회는 단순한 예배당 건물만을 의미하는 게 아니죠. 저와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이 하나님이 교회를 부르셨고 이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들이 예배하기 위해서 예배 공동체로 모여지는 여러분들의 오늘 이 자리가 하나님이 가장 영광을 받으시는 교회의 모습이에요.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 각자가 다 지체가 되어져서 하나가 되어지는데 굉장히 중요한 예배 공동체로 모여지는데 사단이 속이는 거는요, 노리는 거는 그래, 그러면 어른들끼리 나가서 장정들끼리 가서 제사 지내. 아이들은 남겨놔. 이 시대 어른들 열심히 부흥되고 이렇게 하는 거 사단은 그냥 놔둬요. 대신에 뭐만 못하도록요? 자녀들은 그냥 이 땅의 세상에 그냥 젖어 살도록. 너희들의 후대들은 그냥 놔둬 라고 사단은 지금도 속이고 있어요. 그러면 지금의 교회들의 모습을 한번 볼까요? 장정만 두고 장정들은 가고 아이들은 남겨도 그냥 이 사단의 목소리에
많은 교회들이요 그렇게 따라가고 있어요. 그렇게 되어진 모습들이 참 많아요. 안타깝게도. 유럽 교회, 제가 캠프 다니면서 독일의 교회에 주일날 갔어요. 지난번들 말씀드렸죠. 저희 교회 한 두세 배 되는 엄청나게 큰 교회예요. 웅장한 교회예요. 예배당에 파이프 오르간도 있고요. 얼마나 화려하게 다 웅장하게 지어져 있는지요. 주일날 제가 숫자까지 셌어요. 그것도 잘 못 걷는 할머니 할아버지 10분 앉아 계시더라고요. 그것도 앞자리도 아니고 저 뒷좌석에. 어느 날 유럽 교회 딱 사단이 그 해외책 던진 대로요. 야, 장정만 나가. 애들은 좀 그냥 건드리지 마. 놔둬. 그냥 여기다 두고 가. 예, 진짜 애들을 두고 어른들만 교회를 왔다 갔다 했어요. 지금은요, 아이들 주일학교가 있는 교회가 거의 없어요. 많은 부분 누구의 장난이겠습니까? 이게 지금 현실이에요. 요즘 미국 교회들도 많이 그렇게 닮아가고 있어요. 그래서 많은 미국 안에 있는 목회자들이 하는 이야기가 EM 사역이라 그러죠. 영어권 사역. 정말 어렵대요. 아이들이 교회를 와야 무슨 사역을 하죠. 저희 형님 목사님 교회 이야기를 들어보니까 그 동네에 주일학교에 있는 교회가 거의 없어요. 어떤 교회는 학생들이 좀 있어요. 몇 명. 근데 교사가 없어. 저 윗동네 교회는 교사는 한두 분 있는데 학생이 아예 없어. 그래야 연합해서 어떻게 주일학교라도 해야 되나? 이 정도까지 교회들이요, 후대들이, 우리의 자녀들이 교회에 오는 모습들이 거의 사라져 가요. 우리 한국도 통계적으로 주일학교가 잘 안 되어지는 교회들이 참 많이 계속해서 생긴다 그러죠. 출산율이 많이 낮아서도 더 그렇겠지만 지금 사단이 다 그렇게 이렇게 속여왔던 그 모습대로요, 왜 그렇게 잘 속아가는지, 저는 왜 렘넌트 사역을 해야 되는지, 우리가 어디에 마음 두고 가야 되는지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죠. 그래서 많은 부분들이 이런 이야기를 직접 저는 들은 적이 있어요. 아니, 그래도 아이들에게 신앙을 강요하는 거는 그건 아니지 않습니까? 아이들 스스로 내가 막 부모가 일부러 끌고 와가지고 교회에 앉혀놓는 건 그거는 그렇게 바람직한 거 아니지 않습니까? 라는 이야기도 하고요. 또 어떤 이야기도 하느냐, 아니, 아이들이 혹시라도 교회에 오더라도 좀 아름다운 이야기를 듣고 가게 해야지 사단 이야기, 지옥 이야기 그런 건 좀 안 하면 안 됩니까? 제가 부산에서 교회 사역을 할 때, 저는 이제 전도 훈련 막 받고 있을 때잖아요. 제가 이제 전도 훈련 받고 있다는 걸 목사님이 아시고 저를 부르셨어요. 그거 하는 거 전혀 문제 안 돼. 열심히 하고 하되 애들은 좀 좋은 이야기를 좀 들려주면 좋을 것 같아. 그래서 막 영적 문제, 사단, 지옥 이런 이야기는 조금 아이들에게는 별 필요가 없으니까 복음 전해주고, 그리고 자네는 열심히 훈련 받으러 다녀. 제가 안 했겠습니까? 참 그런 이야기를 들으면서요, 많은 생각들을 하게 돼요. 오늘 본문에 바로가 그 어마어마한 메뚜기 재앙이 임하고 난 뒤로 힘드니까 불러요. 그래놓고 하는 말이, 아이들은 놔두고 장정만 갔다 와. 희생제사 드린다며, 예배하러 간다며, 너 어른들만 갔다 와. 여러분, 우리가 후대 사역에 우리의 중심을 담는 것은 굉장히 이 시대에 하나님이 원하시는 부분이고 우리에게는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기도 합니다. 많은 교회들이 교회의 부흥을 놓고요, 진정한 부흥은 살아나는 건데, 그렇죠? 다시 사는 거예요. 지지난주 같이 우리 말씀드렸죠. 우리를 살릴 수 있는 거는요, 말씀밖에 없어요. 하나님의 말씀으로만 우리가 다시 살아나요. 그런데 그냥 단순한 예배당 굉장히 웅장한 걸 짓고 교회 성도들 숫자가 많이 늘고 재정이 좀 넉넉해지고 그걸 부흥이라고 생각한다면 아이들이 별로 가치가 없어요. 왜? 돈도 안 되죠. 우리 교회도 놔두면은요, 저 놀이터 가서 이것 부숴버리고 저것 부숴버리고 엉망으로 만들어놔요. 그거 보면 교회는요, 이 아이들이 별로 썩 달갑지 않을 수 있어요. 제가 지난주에도 말씀드렸죠. 제 조회 첫째 돌잔치 하는데
제가 이제 그때는 대학부를 맡고 있으니까 야 돌잔치 저 대학생들 다 와라 그랬더니요 교회 출석 잘 안 하는 애들까지 싸그리 다 왔어요. 거의 뭐 80명 90명 그 정도 와가지고 이제 밥을 먹으니까 권사님들이 좀 너무 많이 막 좀 속이 상했나 봐요. 좀 용기를 낸 권사님 몇 분이요 그 대학생들 부르더라고요. 그래서 저 구석으로 몰고 가가지고 막 뭐라 하는 거예요. 뭐라 하는 이야기 제가 지나가면서 들어보니까 돈도 안 되는 이것들이 와가지고 밥만 처먹고 간다고. 예, 그 식당에서는 그럴 수 있어요. 교회도 그 사상들이 조금씩 파고 들어와서요. 아이들은 돈 안 되고 별로 이렇게 큰 중요한 위치를 차지하지 않아. 어른들이 막 북적북적하고요. 교회가 어른들이 뭔가가 막 되어지는 것처럼 교회가 붕대는 것처럼 보이고요. 네, 그건 한때입니다. 사단이 계속해서 교회에다 던지는 해유책이에요. 뭐라고 말합니까? 타협안처럼 딱 던지는 거예요. 아이들 놔두고 장정만 갔다 와. 장정만 나가라. 애들은 그냥 여기 두어. 예, 지금도 그 사단은 많은 교회들 앞에요 그 이야기를 던지고 있어요. 성경은 이야기합니다. 여러분들 가정을 두고요 진짜 기도 시작하세요. 여러분들 한 사람의 구원으로 절대 그치지 않아요. 하나님의 구원 사역에는 여러분뿐만 아니라 여러분들의 가정이 들어와 있어요.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얻으리라. 여러분들의 자녀, 여러분들의 남편, 여러분들의 아내, 여러분들의 어머니 아버지 애굽이라는 세상에 그대로 두지 마시고요 기도하세요. 함께 같이 나오도록. 그건 예배 출석을 교회 출석하라 그 이야기가 아니에요. 구원의 축복 속으로 들어오도록 하나님의 언약 안으로 들어오도록 여러분들이 진짜 기도를 시작하세요. 하나님이 처음부터 여러분들 한 사람을 구원하실 때는 여러분들의 가정과 가문을 하나님은 구원의 계획 속에 두시고 저와 여러분을 부르셨기 때문에 여러분들 그 응답들을 놓치지 말기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 에일교회가 어떤 이유를 가지고 어떤 중심을 가지고 교회 사역할 때 렘넌트 운동을 하느냐, 렘넌트 사역을 왜 하느냐. 오늘 진금 예배죠. 말씀드린 대로 예전에 우리 때는요 졸업 예배 했는데 진짜 교회 예배까지 다 졸업을 해버리고 안 나와요. 그래서 이름을 바꾸자. 좋은 이름. 그래서 진급해서 영아부에 있었던 아이들은 유치부로 가고, 유치부에서 이제 어느 정도 커서 이제 초등학교 가는 애들은 유년부로 가고, 초등부로 올라가고, 중고등부로 가고, 대학부 청년으로 가는 거. 그래서 진급을 시키는 거예요. 거기 가서 또다시 응답 속에서 머물러 있을 수 있도록. 어릴 때 복음이 각인되어지게 만드는 거는요 교회의 사명 중에 사명입니다. 렘넌트 운동에 있어서 굉장히 중요한 본문 중에 하나가 신명기 6장 4절에서 9절의 말씀이죠. 들으라 이스라엘아, 여호와를 사랑하되 그냥 사랑하지 말고 마음과 뜻과 힘을 다해서 여호와 하나님 사랑해. 그게 저와 여러분에게 주신 메시지예요. 그걸로 그치지 않아요. 너희 자녀들에게는 완전 각인되어질 만큼 손목에다도 메고 이마에다도 메고 하나님의 말씀 언약이 완전히 이 아이들에게 각인되고 뿌리 내려지도록 해. 그러면서 뒷 구절이 훨씬 더 중요해요. 이게 이해되어지기 위해서는요 가나안 땅에 들어가면 하나님이 주신 엄청난 축복들, 너희들이 짓지도 않은 성읍, 너희들이 채우지도 않은 집안 다 차지하면서 살게 될 거야. 너희들이 파지도 않은 우물, 거기에서 물을 길러서 먹을 거고, 너희들이 심지도 않은 포도원, 감람나무 다 얻게 될 거야. 너희들이 배부르게 됐을 때에 기억해야 돼. 너희들이 편안하게 됐을 때에 절대 잊지 말아야 돼. 뭘 말입니까? 오직 여호와 하나님을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해서 사랑하는 거, 그리고 너희 자녀에게 언약 각인시키는 이 사역은 절대 잊지 마. 근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들어가서는요 신명기에 나왔던 그 말씀을 싹 놓쳐버렸어요. 어떻게 됩니까? 그 뒤에 많은 언약이 없어져서요 엄청나게 어려움을 당하고 전쟁에 이런저런 많은 위기에 노출됐던 사사시대, 그 시대가 거의 350년이 흘러요. 그 사사시대를 완전히 새롭게 하나님의 말씀 중심으로, 언약 중심으로 완전히 바꿨던 한 인물을 하나님이요
한 어미의 기도 속에서 시작합니다. 그게 사무엘입니다. 사무엘을 통해서 그렇게도 계속해서 주변의 나라들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괴롭히고 빼앗아가고 했던 그 전쟁, 사무엘이 사는 날 동안 하나님이요 그 재앙을 막으셨어요. 분명히 가나안 정복하기 전에 말씀하셨거든요. 너희 자녀들에게 언약 정확하게 전달하고 너희들은 세상 바라보지 말고 나머지 것 이런저런 거 그냥 좀 내려놓고 오직 마음을 다해서 뜻을 다해서 힘을 다해서 하나님 사랑해. 그게요 굉장히 중요한 메시지였거든요. 여러분들 렘넌트 사역에 마음을 딱 담으세요. 오늘 단순히 진금 예배로 그치지 마시고 아이들이 어렸을 때 열심히 훈련받았는데요, 목사님 커가면서 이리저리 왜 이렇게 흔들리고 방황할까요? 너무 걱정 마세요. 어릴 때 들어간 거는요 언젠가 드러나게 됩니다. 너무 식말하지 마시고 너무 걱정하지 마세요. 기도하세요. 자녀들 하나님이요 절대로 그냥 두지 않습니다. 어릴 때 복음 들어간 거 가끔 한 번씩 제가 새 가족들 만나서 물어봅니다. 전에 신앙생활 하신 적 있으십니까? 그러면요 많은 분들이요 완전 한 번도 신앙 이 교회라는 이 영적 공동체를 경험 못한 분들도 가끔 있지만 대부분 어릴 때 조금 다녔어요. 그것도 길이 돼가지고요 복음 들을 수 있는 굉장히 중요한 인도함 속에 있는데 어릴 때 언약으로 각인되고 우리 어린이집 출신들 벌써 30년 된 우리 교회 안에 있는 시스템이잖아요. 30년이 넘었어요. 그 전에 봐주셨죠? 우리 오늘 찬양에도 했던 뭐 배장현 목사나 우리 교육 파트 지금 하고 있는 이성현 전사나 김양현 전사 싹 다 어린이집 출신들이거든요. 이 아이 때 어릴 때 복음 심으려고 우리 교사들이 그렇게 애를 썼던 게요 지금은요 하나씩 열매들을 찾게 돼요. 혹시 곁길로 가서 영 아닌 것처럼 보여도 아니요 하나님은 절대 실수치 아니시고 언약은 절대로 없어지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언약은 완벽하거든요. 또 하나 렘넌트 사역 여러분들이 마음에 담으셔야 될 것 중에 하나가 양육권의 굉장한 주도권 싸움을 해요. 여러분들 가끔 한 번씩 이렇게 TV에 보면 이제 남편 아내 사이가 안 좋아져 가지고요 이혼해야 되겠다 제일 심하게 싸우는 게 뭡니까? 재산하고 양육권이죠. 자녀들 양육을 누가 할 거냐 치열하게 싸우더라고요. 그건 세상적인 이야기고 우리의 후대들을 두고요 양육에 대한 주도권 싸움이요 지금도 존재합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이 아이들을 붙잡을 거냐 아니면 사단의 나라가 이 아이들을 자꾸자꾸 양육하는 그들의 세상의 말들이 들어가도록 하려고 하는 그 두 싸움이요 지금도 치열해요. 렘넌트 운동은 굉장히 중요한 사역입니다. 누가 이 아이들을 영적으로 양육하겠냐? 이들에게 하나님의 나라 경험하게 만들고 이들에게 하나님의 나라 축복을 보게 만들고 이들이 하나님의 나라 속에서요 굉장히 중요한 응답들을 발견하고 누리도록 교회가 이 역할을요 해줘야 돼요. 우리 교사들 정말 그래서 소중하신 분들이에요. 지금도 눈에 보이지 않는 영적인 양육권 싸움을 하고 있다니까요. 사단은 사단의 나라에다 이 아이들을 집어넣어놓고요 양육하려 하고요 하나님은 우리를 통해서요 하나님의 나라 이 확장 속에 이 자녀들 우리의 어린 아이들 우리 렘넌트들을 하나님은 이 안에 두셔서요 시대를 살릴 수 있을 렘넌트로 전도자로 하나님은 키우기를 원하셔서 우리에게 이 사명을 주셨어요. 오늘 본문을 출애굽기 10장을 읽었죠. 2절에 보면 중요한 이야기를 하십니다. 2절에 보니까요 1절 2절을 제가 볼게요.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바로에게로 들어가라. 내가 그의 마음과 그의 신하들의 마음을 완강하게 함은 나의 표징을 그들 중에 보이기 위함이며 내게 내가 애굽에서 행한 일들 곧 내가 그들 가운데에서 행한 표징을 내 아들과 내 자손의 귀에 전하기 위함이라. 너희는 내가 여호와인 줄을 알리라.
애굽에서 일어나는 10가지 재앙뿐만 아니라 이런저런 많은 사건, 하나님의 역사, 하나님의 표징, 하나님의 이적과 기적들, 뭐 때문에요? 불신자들이 보고 야, 하나님 진짜 살아계시네. 오늘 아이들이 연극했던 것처럼 저 사드락 메사가 아벳느고가 누렸던 그 믿는 그 하나님이 진짜 하나님 맞네, 우리의 생사화복을 주관하는 분이 맞네 라고 불신자도 보게 만들려고 하시는 거고, 또 하나는 너희의 자녀, 너희 아들, 딸들에게 이거 전달해 주기 위해서, 우리가 믿는 하나님,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언약의 비밀, 이게 어떠한지를 자녀들에게 전달하기 위해서, 보여주기 위해서 이 많은 일들을 행하신대요. 오늘 우리는 말씀을 딱 붙잡고 진짜 우리 렘넌트 후대 사역이, 우리 교사 선생님들은요, 사명 아니면요 이건 일이 돼요. 피곤한 일이에요. 아침 일찍부터 주일날 유일하게 하루 이틀 쉴 수 있는, 한 주 내내 일에 막 이리저리 움직여 다니시다가 겨우 쉴 수 있는 시간에, 그것도 아침 일찍 일어나서 아이들을 챙기고, 그리고 교사들 거의 대부분 산부 예배 마치고 중직자 대학원 다 하고요, 거의 피곤한 시간에 녹초가 돼서 교회 집으로 들어가시잖아요. 어떻게 보면 굉장히 피곤한 일이 될 수 있어요. 그런데 오늘 메시지를 딱 마음에 담으시면 정말 우리 아니면, 여러분들 아니면 해낼 수 없는 중요한 사명들, 특히 복음 가진 자들이 이 사명 가지고 여러분 우리의 후대들을 바라볼 수 있다면 최고의 응답이 되겠죠.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혹시 이런저런 많은 말할 수 없는 자녀들의 관련된 문제들을 가지고 계십니까? 진짜 기도를 시작하세요. 성경은 이야기해요.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정말 하나님의 말씀 사랑하면 1000대까지 응답 주신다고요. 절대 여러분들 당사자로 끝나지 않아요. 하나님의 언약은요, 그 약속은 진짜로 우리에게 주어져 있어요. 가정과 가문뿐만 아니라 우리의 후대까지 하나님은 지키시고 인도하시겠다고. 성경에 증거 있잖아요. 가장 어려운 시대에 아들의 생명이 죽을지 살지도 모르는 그 위급한 시대에 여게벳이라는 어머니가요, 하나님 앞에 언약 붙잡고 기도했던 그 열매로 모세가 오늘 본문의 주인공 아닙니까? 뭔가 모르게 자녀 문제 때문에요 기도하던 그 한나에게 하나님은 사무엘을 시대 살릴 수 있도록 그 어미의 기도를 통해서요, 이세라는 언약 분명하게 가지고 있는 아버지 한 사람 때문에요, 다윗과 같은 인물이 그 안에서 양육되어져서 나왔어요. 여러분들 기도를 쉬지 마세요. 실망할 이유도 없고 불신앙할 이유도 없어요. 여러분들의 자녀 문제를 두고 진짜 기도하세요. 저는 대학 때 주신 은혜가 참 커요. 부족한 저에게 하나님이요, 후대 사역할 만한, 평생을 두고도 잊지 못할 많은 경험들을 하게 하셨어요. 그 은혜를 저에게 주셨어요. 처음에는 그냥 얼떨결에 학생들끼리 뭐 신학교 이제 대학 들어가가지고 고신대에서 다니면서 1학년, 2학년들이 모여서 뭘 얼마나 대단한 걸 하겠습니까? 나이 이제 뭐 20살, 21살. 그런데 하나님이 마음을 주셔서요, 야, 아주 작은 교회들, 청소년부도 없고 중고등부가 안 되어지는 어떤 시골 교회는 2명, 3명, 좀 미자립 교회들은요 많아봤자 한 2-3명, 5명. 이 아이들이 평생 언제 한번 은혜의 어떤 그 도가니 안에 들어와서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고 체험하고 복음을 듣고, 야, 우리가 한번 그 심부름 해보자. 그래서요, 연합 청소년 수련회를 개최해서 이렇게 저희들이 막 아는 전도사님들에게 소문 내서 시작했더니요, 하나님 나중에는요 거의 1000명이 넘는 아이들이 한 곳에 모으게끔, 그래서 매년 했어요. 여름 겨울로 수련하는 중에 항상 저희들이 하나님이 그냥 마음 주셔서 시작했던 게요, 그 수련회를 두고 일을 준비한 게 아니고 거의 20일 완전히 온전히 철야로 밤 한 9시 10시에 모여서요, 새벽 4시까지, 새벽기도 전까지 매일 밤 수련회를 준비하면서요 기도했어요. 하나님, 이 아이들을 하나님 그냥 두시면 안 됩니다. 어떤 아이는 13살, 15살, 17살, 하나님 이제까지 17년 동안 하나님의 중요한 계획 속에 이 아이가 이번 수련회에 참석했을 때 그냥 헛된 시간으로 돌아가지 않도록 하나님 17년간의 이 하나님의 계획을 또 다시 이 기회를 놓쳐서 30년, 40년 나중에 어른이 돼서 다가오지 않도록 하나님 이들에게 하나님 은혜를 달라고.
그러면서 저희들끼리 했던 기도의 제목이에요. 야, 내 문제 해결해 달라고는 눈물 흘면서 침 튀겨 가면서 얼마나 기도 많이 했냐. 진짜 우리 앞에 놓여 있는 이 청소년들, 하나님이 정말 이 아이들을 성령으로 건드려 달라고, 구원의 축복 속으로 들어오게 해달라고, 우리는 전혀 무감각하게 이제까지 살지 않았냐. 이들을 놓고 진짜 눈물을 흘며 침 튀겨가며 기도해보자. 얼마나 대단한 사람들입니까? 이제 대학 1학년, 2학년 학생들이에요. 그렇게 기도하던 그 기도를 하나님 들으셨어요. 수련회 할 때마다요, 작고 큰 일들이 많이 일어났는데, 저는 자꾸 이야기한 게요, 그 고아원에 버려진 아이가 그 상처로 전혀 수련회 와서 전혀 은혜도 못 받고 한 번도 찬양 입술을 떠듬떠듬 해본 적이 아예 안 해요. 아예 고개 푹 숙이고 얼굴이 안 보일 만큼. 어떻게 그 1000명 가까이 되는 아이들 중에 그 아이가 제 눈에 띄었을까요? 찬양하는 중에, 집회 중에 뛰어내려가서 그 아이를 뒤에서 끌어안고 기도해서 눈물로, 하나님 이 아이 좀 어떻게 바꿔달라고. 왜 이 아이는 이렇게 답답하게 그냥 머물러 있습니까? 이 어마어마한 은혜의 축복의 장소에서 전혀 은혜와 상관없이. 근데 그게 꼭 그게 계기가 됐겠습니까? 그 아이가 나중에 고백하더라고요. 자기는 중학교 2학년인데 고아원에서 자라는데, 자기 엄마 아빠가 부산에 어디 있는 엄마 아빠가 자기 살고 있대요. 자기를 버렸대요. 그래서 자기는 고등학생이 힘이 좀 생기면 엄마 아빠 죽이러 갈 거라고. 그 상처 속에 있는 아이가 어떻게 은혜 속에 들어옵니까? 그런데 저에게 인사하고 가면서요, 선생님, 그런데 저를 위해서 눈물로 기도해 주는 분은 처음 봤습니다 하고 가더라고요. 3년 뒤에는 찾아와서요, 저도 복음 받고 하나님 자녀 됐어요. 하나님 나 용서해 주신 것처럼 저도 엄마 아빠 용서할 거예요. 그런 청소년 사역에 그때 하나하나, 어떤 아이는 중학교도 가기 전에 초등학교 때 아는 오빠에게 성폭행 당해서 그렇게 상처에 뒹굴던 아이가 수련회 장소에 와서요, 은혜 받고 가요. 뭐 때문이라고 생각하세요? 그 기도의 힘이라고 저는 생각해요. 하나님이 그 기도를 들으시고요, 응답 주시는 시간표들. 여러분, 부모로서의 기도, 우리 교사 선생님들로서의 기도, 우리 예일교회는 후대들을 향한, 이 땅의 후대들을 향한 기도 멈추지 마십시오. 기도에는 반드시 응답이 옵니다. 진짜 이 아이들 한 시대, 안 그러면요, 한국교회도 점점 물들어가요. 사단의 그 소리에. 야, 아이들 놔두고 장정들만 가서 그냥 예배해. 왜 아이들을 그냥 놔두면 되지. 예. 거기에 우리는 자꾸 속게 되어져요. 우리 예일교회만이라도요, 일어나서 진짜 후대 사역에 중심 담아야 돼요. 여러분들, 진짜 중요한 우리 부모와 또 이 자리에 우리 교사 선생님들은 오늘 또 임명도 하고 또 진급하는 아이들 축복도 해주고 하는 시간이죠. 여러분들, 진짜 우리 후대를 놓고 여러분들의 자녀를 두고 기도하는 중요한 축복의 시간 되길 바랍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350년에 그 어마어마한 하나님의 축복을 받은 백성들이여, 또다시 우상 숭배에, 또다시 언약 놓쳐버리는 그 현장 속에 사사시대를 맞이했던 그 현장에 한 부모의 기도가 시대 흐름을 바꾸는, 영적 흐름을 바꾸는 응답을 찾습니다. 요게벳이라는 어머니는 오늘 본문의 모세 어머니죠. 그 재앙 만난 시대, 이걸 완전히 바꿀 수 있을 응답의 자녀, 기도 속에서 시작했어요. 사단의 전략에 우리는 속지 않아야 되겠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들이고 하나님의 교회가 왜 사단의 목소리에 속겠습니까? 하나님, 우리 엘교회 진짜 후대 사역과 자녀들, 우리 렘넌트 운동에 우리의 중심 담아 하나님 기도하는 교회가 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 교회 보내신 우리 아이들, 내 자녀들 뿐만 아니라 이 땅과 이 시대에 있는 우리 후대들이 복음 안에서 올바르게 언약이 각인되어지고 뿌리 내려져 한 시대 하나님이 쓰시기에 합당한 그런 우리의 자녀 후대들이 되도록 축복해달라고 우리 한번 다 같이 한번 기도합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중요한 하나님의 은혜들을 우리에게 주신 것 감사합니다. 하나님 말씀대로 하나님의 것들을 찾는 시간 되도록 역사해 주옵소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이 중요한 중심 것들 가지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이 미래를 짊어지고 나가야 할 이 나라 이 민족의 미래, 이 시대의 미래 하나님 바꿀 수 있고 회복시킬 수 있는 언약의 자녀들을 주셨사오니 하나님이 이 언약 안에서 기도하며 우리 후대를 향한 기도와 우리의 자녀를 향한 기도들이 우리의 중심들이 흐트러지지 않냐고 하나님께 집중되어지도록 하나님 오늘 인도해 주옵소서. 사단의 소리에 속지 않도록 사단의 소리 이게 이 현실 속에 완전히 사단을 뒤집고 사단을 멸하고 하나님 승리하는 영적인 싸움에서 승리할 수 있도록 하나님 우리의 자녀와 후대의 사역들이 응답 속에 있도록 하나님이 역사해 주시고